721쪽 지난번에 우리가 722쪽에 믿음을 따르는 자부터 일곱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교라는 종교를 오늘날로 빗댄다면은 불교라는 종교를 종교에 다가서는 일곱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뭐 불교를 동호인처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따르는 자, 여기서는 이제 신정진 염정예 하는 5근 37가지 보리분법 중에서 5근 신근에 해당되거든요. 신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근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은 꼭 실현하고픈 목적이 생겼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근데 실현하고픈 목적이 아니라 그냥 따르면서 믿는 사람들 있죠. 아직까지 목적화가 덜 된 사람들이 있겠죠.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되죠. 절에 오니까 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참 이게 내 정서에 맞겠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있죠.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21번에는 열에 대해 충분한 믿음과 사랑이 있고 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포괄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오늘날로 보면은 정서적으로 불교가 좋으신 분들에 해당됩니다. 그분들도 결국 불교 부처님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고, 그 부처님 가르침의 내용을 37가지 보리분법 안에서는 뭐냐면은 4가지 주제로 이야기하죠. 그것이 사념처 해서 뭐죠? 신수, 심법 하는 4가지 주제로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4가지 주제를 다루기 이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존재는 오온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오온을 분석적으로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12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오온과 12처인데, 그것이 내가 인식하는 범주에 있어서 나의 영역은 18가지 계층으로 있다. 18개이다.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것에 의해서 신, 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 느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심,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법, 현상, 존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것이 불교 공부의 시작입니다. 불교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 불교 공부의 시작을 하면은 누구든 처음에는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해서 각기의 정진의 내용이 다르고, 각기의 정진에 따라서 욕정진 심사유라는 내 안에서의 의욕과 평가에 대한 자료들이 다 달라지겠죠. 그것을 우리는 사여의족, 이렇게. 그것이 충분히 공부되면은, 즉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이 되면은 그때 그 결과에 따라 생기는 것이 신근하는 겁니다. 신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당장 먼저 탁 생기는 거야. 한참 있다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21번의 이야기, 믿음을 따르는 자는 아직까지 신근이 확립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신근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신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 721쪽 20번.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법을 따르는 자인가? 그래서 반드시 신근을, 믿음의 기능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의, 다른 사람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법을 따라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을 탐구하고 참고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법을 따르는 형태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지극히. 근데 여기서 다들 가로막히지. 오늘날 불교는. 그래서 정서적 불교인들이 많지. 법이라는 것은 정서적 내용이요. 그럼 이성적 내용이요. 이성적 내용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정서적 내용보다는 이성적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서적이라는 건 아까 열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믿음, 이런 것들이 정서적 내용이고요. 20번 법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는 이성적 내용을 대동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읽으면서 이야기합시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물질을 초월한 무색계의 평화로운 해탈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계속 이 7부류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물질을 초월한 무색계의 평화로운 해탈을 체험했느냐 체험하지 못했느냐, 이 이야기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진행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딱기리 경 안에서는 무색계의 해탈이 굉장히 중요시한 거죠. 무색계의 해탈을 실은 다른 경하고 굉장히 차별이 있는, 무색계의 해탈에 대해서 다른 경들은 그렇게 주의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실은 무색계의 해탈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읽어보시면은 무색계의 평화로운 해탈, 무색계잖아요. 무색계의 내용을 몸은 색계예요, 무색계예요? 색계잖아요. 몸으로 체험했느냐 했을 때 당연히 무색계의 내용을 색계, 현실에서 체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색계로 그냥 내비두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의 회양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내가 참으로 인자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인자라는 것은 무색계죠. 내가 인자한 사람이 되겠다. 인자라는 무색계입니다. 그럼 인자라는 것이 무색계, 참 인자한 것이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이 무색계의 평화로운 해탈 같으면은, 인자한 사람이 되겠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색계잖아요.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무색계의 해탈은 색계의 현실을 만나지 않고서는 완성이 되질 않겠죠. 이상은 항상 현실에서 구현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속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머물며 또 그는 통찰지로서 보지만 아직 번뇌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 통찰지로서, 지혜로서 세상을 단순히 유관 차원에서, 금강경 이야기를 또 갑자기 꺼내면 그렇지만은, 감각적 차원에서, 아니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통찰지, 내 생각을 넘어선 지혜의 차원에서 세상을 보려 하지만은 아직까지 여기서는 번뇌라는 것은 당연히 이기적인 마음이겠죠. 내 주관적인, 내가 주관적인 것은 좀 더 연성의 언어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집착한, 내가 그렇게 갈구하는 그러한 뭐냐면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번뇌겠죠. 통찰지가 그 번뇌 때문에 기능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찰지로 보려고 애쓰지만은 아직 번뇌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니까 그 번뇌를 떨어뜨릴 만한 이성의 능력, 즉 법의 능력이 아직까지 나한테는 구비되지 않았다. 나한테 법의 능력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번뇌들을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기라는 것은 굉장히 감각적인데 이기의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각적 욕망이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이기심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기심을 이성적 사유가 이 감각적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계속 이기적 사유를 내지는 이기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번뇌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열애가 선언하신 법을 그의 통찰지로 충분히 사유하여, 처음 공부하다 보면은 그전에 나의 생각의 버릇으로, 나의 감정적 버릇으로 실수를 하죠. 근데 그 실수를 맞다고 생각해요? 실수하고 아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생각해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참회의 시작입니다. 참회라는 것은요, 막무가내로 참회하면 안 돼요. 108참회 기도한다는데 지가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무릎만 자꾸만 꿇고 벌만 세면 뭐 합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예?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분명한 알미 있었을 때 참회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 참회가, 그 분명한 알매에 있어서 사참이 일어나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사참이 되었기 때문에 이치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치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지.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치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모든 업장을, 모든 제업을 참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알고 지었고 모르고 지었고 맞죠? 그거는 이치에 있어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것을 참여해야 될까요? 알고 지은 것도 분명히 참여해야 될까요? 알고 지었고 모르고 지었고라고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 뭐냐면은 알고 지었던 것이 왜 그렇게 내가 지을 수밖에 없었느냐, 알고 지었어요. 안 그러면은 그 알매도 여러 가지 과거의 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과정적의 내용이 있을까? 그런 과정적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참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참여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시어머니는 옛날에 그 옛날 시어머니한테 구박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구박 받았죠, 그죠? 근데 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또 구박할까? 그 구박의 서름이 있는데도. 예? 그렇게 구박하는 것이 올바른 시어머니상이라고 강화되어 있어. 그것이.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잘못이야? 아니면은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까? 마치 그렇게 내가 집안의 위계를 세워야 이 집안이 강건해질 거라는 착각이에요. 가부장적. 가부장적의 모순이지. 그러니까 여성이 여성을 괴롭힌다고. 그게 뭐예요? 남성에 대해서 여성이 그렇게 해야 나는 충성을 다하고 효부이고 잘하는 것이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번뇌잖아요. 그렇게 오염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가부장 문화에 있어서의 잘못 강화된 사유의 버릇이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게 되는 거. 요즘은 이제 안 그렇죠. 요즘 시어머니 눈치 본다 그러대. 이제 사회가 이제 바뀌었단 말이에요. 가부장적 사회가 아니니까. 아유, 저희도 어릴 때 무슨 명절날 이제 추석 다 오지만 명절날 되면은 얼마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 제사를 많이 했게. 그 일가들을 구성했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다 한 동네 살았거든. 아무리 먼 친척도 그 한 동네 옛날에는 다 살았잖아요. 그 동네에 다 살았거든. 근데 이제 도시화되기 되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지면서 그러한 혈족들 간에서의 그런 가게가 형성돼요. 그럼 각각 단독이야. 단독 가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었지. 사촌이고 육촌이고 팔촌이고 어딨어요. 그전에 육촌 형제부터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거든요. 지금은요, 육촌은요, 평생 얼굴 안 봅니다. 사촌도 안 보는데 뭐 육촌은 어디에요? 아유, 저만 하더라도 육촌들이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어릴 땐 가까웠지. 지금은요,
뭐 오천 당숙이나 내지는 당고모나 돌아가셔야지. 얼굴 보는데 그때 얼굴 보고 다음에 보자는 얘기는 보자는 거야. 또 그냥 뭐 누가 죽으면 또 그때 얼굴 보자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단 말이야. 돌아가시면 또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그냥 형식적 그거는 하고. 그러니까 단 그냥 부모 자식. 그럼 거의 그냥 1촌 2촌 관계 말고는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가부장적 뭐냐면은 사회 문화 안에서의 생각과 요즘 각 핵가족 안에서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요즘 핵가족이 이제 아주 시집장가도 1인 가구야. 1인 가구니까 요즘 애들은 왜 지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사회가 지만 혼자 있는 사회거든요. 자기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이 옛날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러면은 그 옛날 생각은 문제가 있고 지금 핵가족 안에서의 생각은 문제가 없느냐? 이것도 문제가 여전히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보면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잘못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여라는 것이 단순히 사안도 중요하고 그다음 그것을 쭉 바라볼 수 있는 관조할 수 있는 통찰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니고 요즘 한국 불교는 무작정 참여지. 내 마음이 참여하는 건지 내 행위가 참여하는 건지 내 무릎팍이 참여하는 건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참여를 유행시키는 뭐 하기야 뭐 다른 종교에서 원죄를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아담 이브가 원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저하고 유관됩니까? 뭐 무관합니까? 근데 그 원죄 다 유관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문제지. 자, 그래서 법을 그의 통찰지로 충분히 사유하여 받아들이고 또한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5원 12처 18개의 관점에서 신수신법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잘못은 솎아내고 잘하는 것은 증장시키는 것이 정점입니다. 그러면 내 삶이 개선이 되겠죠. 내 삶이 개선되면은 몸도 그 이전의 몸이 아니고 느낌도 그 이전의 느낌이 아니고 마음도 그 이전의 마음이 아니고 나가 살아가는 현상적이나 목적이나 존재성도 과거하고는 다르겠죠. 그걸 우리는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츰차츰 해탈에 가는 과정 안에 있어서 깨달음이 그때의 시적절한 깨달음이 모두 다 일어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마음의 기능, 삼매의 기능, 통찰죄의 기능 이런 법을 가진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법을 따르는 자라고 한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만 참고해요. 우리가 색계 일선에서 심사가 부족된다는 이야기, 심사를 같이 한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생희락지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욕망에서 벗어나려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려면은 나한테 아주 바른 이성적 장착이 필요해요. 즉 정경과 정사유가 나한테 장착되어야만이 감각적 욕망에서 한 발 떨어뜨릴 수 있는 우리가 선정수행에 있어서 객관하러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선정, 삼매에 가기 위해서는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건 내버려 둔 채 마음이 집중된다. 그건 집중에 대한 착각입니다. 집중에 대한 착각. 삼매라는 것은 집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객관화가 어느 시공간에서 마음이 집중되는 거. 아니 저 애들 PC방 가가지고 오락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 아니 인터넷 게임에 몰입하면은 만약에 주부가 몰입하면은 애 밥 젖줘요 안 줘요? 까먹습니다. 직장인이 몰입하면은 출근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하루 종일 직장 가서 일해도 뭐예요? 계속 저녁에 오늘은 어떻게 에? 인터넷 게임을 할까? 그 생각하겠지. 그전에 그냥 애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인터넷 게임 같은 거 없었으니까 당구장과 당구 배우고 오면요 선생님한테 혼나잖아. 그래서 엉덩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파요. 머릿속에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해요. 애들 고백으로는 머릿속에 당구공이 왔다 갔다. 당구공이 왔다 갔다. 그런 집중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거는 집중이야. 실제로 그 대상이 자기화된 거야. 대상이 자기화된 겁니다. 충동 탐닉에 아주 초절정을 이루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걸 갖다가 우리는 삼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삼매는요, 내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로 나의 식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게 객관합니다. 욕망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기제는 이성밖에 없습니다. 그 이성을 보다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사탕 하나 잡숴. 괜찮아. 기침 콜록콜록 해도 그런 거 보다 하면 되지. 나도 오늘 기침 이상이 많이 나오더라. 연불할 때. 자, 그래서 뭐냐면은 그 자기 객관 하기 위해서 떨어뜨려 놓는데 감각적 욕망하고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이성밖에 없어요. 그 이성도 어떤 거예요? 정견과 정사유, 심사를 대동한. 그래서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를 정말 장착시켜 나가는 것, 그게 공부입니다. 아니, 생각을, 아니, 내 견해를 바로잡지 못하는데 무슨 삼매가 일어난다? 삼매가 일어나겠지.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그거는 삼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비구들에게 방해를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그래서 부지런히 행해라. 그리고 너는 할 일이 많이 남았다. 법을 따르니까. 법을 따른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방법을 완전히 습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 우리 운전으로 다니면 운전 연습하는 겁니다. 뭐 도로주행 연습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도로주행이 막 되는 거 아니거든. 막 되는 거 아니거든. 제가 한참 운전하기 시작해가지고 운전이 된다 싶어가지고 속력을 좀 냈더만은 저 그전에 홍제동 고가 있었잖아. 요즘 철거대가 없던데 고가에서 막 속력 받고 쫙 급한 일에서 내려오다가 앞에 택시가 급정거하는 거야. 근데 이게 운전이 익숙하면 나도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이 브레이크 밟는 능력이 운전하는 능력이에요. 실은 어디로 조향장치를 조정하는 거. 급할 때 당장 팍 밟을 수 있는 능력. 근데 그게 능력이 덜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밟는다고 밟았는데 자신이 없어서 꽉 못 밟는 거야. 그래서 택시 뒤에 꽝 받았지. 돈 나가고 창피하고 운전이 익숙하지 못해서 막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속력 내요. 하기가 막 요즘 우리 봉고차가 속력도 안 나는 차다마는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차라. 너 훌륭한 차예요. 그런데 그런 사고가 안 나는 게 그게 뭐냐면 운전도 익숙하고 미리 조심할 줄 알고. 우리가 옛날에 그전에는 뭐냐면은 방어 운전, 예측 운전 했잖아요. 미리 조심할 줄 알고. 그런 능력들이 장착되어 있는 거거든. 그것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임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운전 경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운전 경험 때문에. 어릴 때는 경솔하게 이런저런 행동을 하던 아이들이 크면은 그렇게 경솔해져요. 뭔가 조심해지고 그러한 경솔하면서 벗어날 수 있어. 그게 삶이라는 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따르는 자도 당연히 법을 배우면서 생각해보고 하면서 자꾸 임상이 생기겠죠. 임상이 생겼을 때의 믿음하고 내가 단순히 바라보는 믿음하고는 다르죠. 믿음을 따르는 자하고 그 다음에 법을 따르는 자는 완전히 다른 거죠. 운전 연습인 거지.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 존자들은 적당한 거처를 사용하고 선우들을 섬기면서 감각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할 때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을러 출가한 목적인 그 위 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출가의 목적, 불교의 목적은요 청정범행에 있다고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청정이잖아요. 청정이라는 것 말은 지난주에도 다시 이야기하면은 뭐죠? 사념청정지의 청정. 다른 말로 자기 욕망에서 해탈한 것을 우리는 청정이라고 그랬고, 범행은 무색정, 이상의 실현을 범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이라는 건 이상이라는 이야기예요. 범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색계 공무변처의 무색계의 처음에서 우리는 그것을 뭐냐면 범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범천, 범중청, 범보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범이라는 것은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 그러니까 적어도 뭐 힌두교만 하더라도 세상에 신성, 아트만이 안 깃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트만이 깃들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 아트만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은 싹 다 보편적이지, 평등하지. 아트만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세상에 차별이 있는 이유는 업장 때문에 그렇다. 업장. 그래서 그 업장을 해서, 인도의 모든 종교는 그 업장의 해소를 위해서 뭘 해야 돼? 브라만교는 제사를 지내야지. 그럼 자이나교는 고행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다 나뉘는 거지. 그러니까 고행을 할 것이냐. 다 업장 제거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불교도 절에 가면 다 업장 제거한다잖아. 아니, 푸닥거리 간다고 무당들도 업장 제거한단다? 저거 말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업장이 두텁네요. 무슨 몇 센치가 두텁다니. 근데 업장이 두텁네요. 누구 때문이네요. 3대조 할배가 문제가 있네요. 뭐 5대조 할배가 문제가 있네요. 딱 그런 이야기를 쓰잖아요. 그게 마치 그런 업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그 업장만 없으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야. 자, 이때의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나는, 요즘 유행하는 저거들끼리 이야기하는 참난이 본성이나 다른 말 아니라는 거야. 그냥 그런 말 쓰면은 지금 우리는 뭐가 돼? 브라만교가 됩니다. 그런 말 잘못 쓰면은요 자이나교가 돼. 그게 아니라는 게, 그런 거 없다는 거야. 불교는요 업장이 두터워서 문제가 없는 거야. 업을 바꾸면 달라지는 거야. 업을 바꾸면 달라진다. 업을 바꾸면. 그 업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업을 바꾸는 데 있어서 최종은 범행이라는 거야. 이상적 내용의 실현.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공존한다라는 이상이 있다면은 나의 삶은 공존적 삶으로 살아야지. 공존적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나는 항상 뭐가 염두에 있어야 돼? 공존이라는 이상을 염두에 두어야 그 행위가 범행에 다가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공존적 뭐냐면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업장 때문이야, 욕망 때문이야.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게 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괴가. 그러니까 그 욕망 때문이기 때문에 그 욕망을 청정하게 하면은 당연히 범행. 그렇다고 범행이 당장 되느냐? 안 돼.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욕망 때문에 한 번도 그 범행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욕망을 제어하고 당연히 범행을 살아봐야지. 그렇게 살아봐야지. 초보적 입장에서. 그래서 그 청정 범행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 청정 범행의 완성이 어디인가 있지. 완성이. 그래서 그 이상의 궁극의 이상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무색계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상적 내용, 그 다음에 최종의 열반 하는 거죠. 그 열반에 있어서 그 열반을 서로 그 가치를 완전히 구현하면 우리는 무여열반이라고
하자. 아비달마에서 이야기한 무효열반하고 다르게 그렇게 우리가 정해놓고 설정해놓고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자, 청정범용의 완성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이야기죠. 비구들이여, 나는 이 비구들의 이런 불방일의 열매 결과를 보기 때문에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자, 19번 다시 읽읍시다. 그러니까 자전거로 타는 것 같으면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자전거 타는 걸 배웠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시장에서 일하는 집 애들은 다 자전거 잘 타더라고. 왜냐면 부모 일 도와야 되니까. 세상에 그냥, 왜 옛날 그 짐자전거 있잖아요. 꼬마애가 타면은 다리가 끝까지 닿여요, 안 닿여요? 안 닿이는데도 위에서 차고 내리고 뒤에 올라온 거 밟고 이래가지고, 아니 그 큰 짐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 짐자전거 올라갈 때 그냥 굴리면서 올라가는데 원숭이처럼 올라가. 재빠르게. 야, 내가 거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릴 때. 근데 뭐 짐자전거는 도저히 뭐 상상을 못하고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그때는 빌려주는 거 있어요. 자전거 포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배운다고 타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이종 형이 자전거를 잘 타서 나 좀 자전거 배워달래 가지고, 그걸 30분에 얼마, 뭐 1시간에 얼마 하잖아. 근데 그걸 빌려와 가지고 무작정 타는데, 아니 1시간을 타도 안 배워지는 거예요. 가다가 자빠져. 1시간을 타도 얼마나 속상해요. 옆에서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자꾸만 잔소리 하는데, 나는 가도 자빠지고. 이렇게 자전거 잘 배워주는 사람 뒤에서 잡아주면 안 됩니다. 자전거는요, 약간 내리막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리를 양쪽으로 페달을 밟지 말고 양쪽으로 뻗게 하고 난 다음에 놓으면은 쭉 내려오잖아요. 먼저 이게 핸들로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돼. 그 다음 페달 밟는 걸로 이렇게 가는 게 자전거를 쉽게 배우는 건데, 뭐 하나? 어린애들이. 자전거 못하는 사람 바보들. 언제 한강변에 자전거 배우러 가야 되겠다. 자전거 한강변에 가면 공짜로 빌려줘요. 좋은 자전거 말고 그냥 거기 가서 한번 때로 자전거 배우고, 인생 살면서 자전거를 못 배웠다는 건 그래도 하나 못한 거잖아. 언제 한번 야외 수업을 가야 되겠다. 그래 커피 한 잔 먹고 그냥 자전거 배우기 내가 배워줄게. 그래서 이제 명경수는 탈 줄 알죠. 그러니까 지금 다 고등학교 탔으면 지금 타는 거야. 나도 뭐 탄 지가 뭐 예로 수십 년 된 것 같아. 지금 타면 다 타요. 그건 안 잊어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한 1시간 반쯤 지났나 하니까 5m, 10m를 가는 거야. 그래서 근데 한 5m 갔을 때 바퀴를 한 4-5번 굴렸을 때 그때 기쁨이라는 거, 환희심이라는 건 엄청나잖아. 야, 이거 안 자빠지고 이만큼 가네. 요즘 뭐 똑딱이 탁구가 그냥 다른 탁구가 된 것처럼.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2시간 만에 자전거를 배웠어요. 2시간 만에. 근데 실은 2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 자빠졌으면은, 안 자빠졌으면은 자빠지지 않는 자전거가 됐겠냐고. 안 되죠. 당연히 자전거 배울 때는 자빠질 걸 각오해야 되겠죠. 아니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내가 실수 안 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꼴랑 자전거 배우는 것도 그렇게 자빠지는데, 불교 공부하는데 내가 한 번에 다 알아듣겠다, 실수 안 하고 내가 행동으로 바로 옮겨야지. 에이, 그런 착각이 있어요. 자전거는 1시간만 자빠지면 되지만은 부처님 가르침은요, 한 인생을 자빠지는 수도 있어요. 한 인생을. 내가 지금 잘 간다 생각, 자빠진지도 모르고 자빠져 있는 놈도 있어요. 불교 공부하다가. 그게 왜? 믿음으로만 따라서 그래요. 법을 따라야 자빠지는 줄 알아요. 근데 법을 따라요 사람들은 싹 다 믿음에서 다른 차원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 부처님 가르침을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고
굉장히 한국 사람들 문제야. 1+1만 좋아해가지고 자기는 가만히 온전히 내비둔. 인도 사람들도 그랬지. 그러니까 아트만에 혹하고 뭐에 혹하고 사뚜아 푸드갈라 이런 거 다 혹했기 때문에 지는 가만히 내비두고 뭐 하나만 장착하면은 지는 원래 괜찮은데 업장만 제거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다 불교한단 말이야. 그게 그럴 것 같으면 해탈이라고 하겠냐고. 예? 옷 갈아입은 거지. 이거 어떻게 해탈이요? 해탈이라는 건 모든 걸 다 바꾼 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모든 걸 다 바꾼 걸. 신구의가 다 바뀌는 거예요. 뭐 본래고 뭐고 없어요. 여러분, 본래라는 것을 아예 원인이라는 것을 따지지도 않지만은 연기를 인가로 착각하지 마세요. 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근본이 있잖아요. 근본이 아니에요. 연기라는 것은 근본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상황. 내 상황은 원래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뒤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 공부거든. 자빠질 각오를 하세요. 아이고 지금 이야기 듣고 저이 사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 자기 집착 유신견에서 못 벗어났어. 그 다음에 지금 현행하는 개금치 불교적 생각에서 못 벗어나서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그래 반드시 법을 따라야 됩니다. 반드시. 법 피하고 뭐 그냥 이 선불교 잘못 전달돼 가지고 법 아니고 다른 뭐 불림 문자 말고 그냥 다른 거 세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이 경기 읽어보면 이제 나중에 답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얼마나 호되게 혼내는가. 우리가 다음 주 되면 이거 다 읽지 싶어요? 아닙니다. 법 따르지 않으면은 안 돼요. 부처님이 얼마나 심려를 기울여가지고 제자들한테 요렇게 다가서라고 가르친 내용이 있는데 아무것도 그냥 공부도 하지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오해된 불교만 자꾸만 한다는 것은 오해된 불교가 불교는 아니지. 근데 그 사람들이 불교라고 전승을 했기 때문에 막 광의적으로 불교라는 이름을 붙입니다만은 그 불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또 우리는 다 좋아하는데 영상 보는 사람들 지장경 불교 아닙니다. 지장경이 무슨 불교예요? 법화경 불교 아닙니다. 이게 무슨 불교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에 해탈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잖아. 전혀 없잖아. 여러분 뭐 백설공주니 다 동화잖아요. 그죠? 소설이잖아요. 소설하고 동화가 현실입니까? 신데렐라 동화잖아요. 현실입니까? 아니 뭐 프리트 우먼 해가지고 뭐그 여자애가 뭐지? 이름이? 줄리아 로버츠. 그 보살이 아니 줄리아 로버츠가 보살이 아니지. 아니 뭔 여자만 보면 다 보살이라 했어. 그이가 무슨 뭐 기어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 여자야 영화 배우로서 인생 역전을 했지. 그렇지만 그러한 뭐냐면은 그것이 현실화된다고 말도 아니지. 뭣도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다 그 이야기잖아요. 법화경이요? 소설입니다. 불교 소설. 불교 소설. 소설 읽고 우리 기분 좋지. 그 정도로 만족해라는 거야. 적어도 대승경전 안에서 반야경을 제외하고는 생각해 볼 글이 없어요. 나중에 좀 더 해준다면 해신밀경까지는 또 내가 쳐주고 유식.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반야, 중간 유식 하는 학파로 성장한 불교의 소위경전 말고는 뭐 별로 거들떠볼 필요가 없는 그런 경입니다. 전통경이 시사하는 여러 가지 이상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이상이 무슨 우리가 불교 해탈하는데 도움될까봐. 신앙에는 도움될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믿음을 따르는 자에 멈추자고 불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옛날 그냥 과거 시대야. 정보가 그거밖에 없었지만은 지금 이렇게 정보도 많고 우리의 민도들이 이만큼 높아졌을 때
아직까지 불교를 그런 불교를 한다는 것은 참 처참하지. 처참하지. 그래서 이 처참한 상태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불교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처참한 줄도 모르고 그거 좋다고 계속 따라다니고 보면은 속이 터지지. 그래서 제발 법을 따르고 해탈을 해라. 자꾸만 그냥 무슨 성철 스님이니 뭔 스님이니 해가지고 상 앞에서 뭔가 하려 하지 말고 부처님 법 여기서 신, 정진, 염, 정 해놨잖아요. 과연 신이 뭔지 정진이 뭔지 여기서 마음챙김이라 나왔지만 염이 뭔지 정이 뭔지 해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 고민을 하자. 대도하는 아비라 기도니 뭐니 뭐 누구냐 아비라 기도하니까 어미라 기도는 없냐. 그런 뭐 엉뚱한 주력 신앙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런 행태에 불교는 우리를 더욱더 불교 상황을 처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19번 비구들이여 이래 이야기하는 게 또 뭐 반론이 있을 사람들 많겠지. 근데 뭐 말 안 하대 비구들이. 지난번에 그 무슨 강의냐 건강경 한 그거는 100% 남자분들만 들었어. 유튜브 100% 남자들. 여자들 좀 들었는데 남자들이 많이 들었겠지. 100%. 그것도 나이대도 젊은 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냥 도통에 빠져가지고 뭐 하나 장착하면 지가 그냥 하늘 날 줄 알고 착각대로 하고 앉아있고 말장난 해가지고 뭐 요 컵들어 요게 뭔가 어쩌고저쩌고 그 세상 요거 해가지고 결정 날 것 같은 뭔 종교가 필요하고 뭔 사회 경제가 필요하겠노. 네가 왜 괴롭겠냐고. 이거 하나로 해결될 것 같아. 나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말란다 강의 이거 하나로 끝날 것 같아. 요게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이 이것이 무엇인가. 요게 여러분 이런 말장난들. 그러니까 말장난 불교는 아니지. 마음 공부를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은 난 아는데 괜히 그거 가지고 불교라고 이름 붙이고 하는 사람들한테 경고를 날리는 겁니다. 예. 그런 장난들 치지 마라. 그런 장난들. 괜히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짜 지옥에 빠진다. 그 지옥에 빠지는 건 뭐죠? 자기 그 마음 착각에서 헤어나지 못. 큰일 납니다. 현실성이 없어지니까. 19번 비구들이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해탈한 자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물질을 초월한 무색계의 평화로운 해탈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머물지만 이상은 다 있는 거야. 누구든 이상은 있죠. 아니 공전 존엄 공생 이런 이상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농협 마들에도 신토불이 적어놨다. 농협 마트에 가면 다 신토불이 적어놨잖아. 근데 그 마트가 신토불이라는 명함을 달고 있을 만한 일을 하는가? 내가 보기에는 신토불이가 아니고 거기에 쓰레기 봉지가 얼마나 많은데 비닐봉지가 신토불이요. 아니면은 몸도 땅도 다 훼손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몸도 땅도 다 훼손시키는 거지. 신토불이가 있어요. 이익만 있어요. 이익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모터들 누가 다 달지. 근데 적어도 신토불이가 뭔지에 대해서 그런 교육이나 그런 활동들을 하느냐고. 적어도 우리가 신토불이 되려면 우리나라 전체 농업계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싹다 유기농으로 다 바뀌어야지. 여러분 유기농으로 바꾸면은 당장 뭐가 생기겠죠? 뭐가 문제가 돼요? 예, 다 비싸죠. 싹 다 비싸지고 적은 양이 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농부 입장에서는 신토불이 하고 싶을까요? 많이 생산하고 싶을까요? 많이 생산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시설 농배를 재배를 하잖아요. 비닐 그냥 묻어가지고 나중에 비닐 다 뽑아내면은 그 땅에서 비닐을 뽑아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진다. 근데 그때 수확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땅을 망치는 농사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니 여러분 건강한 소를 키우기 위해서 항생제를 얼마나 투여할지 모른다.
건강한 소야 가두면서 그 소가 힘드니까 항생제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항생제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들판에 저 충남도 옛날 김종필 식당에 가면 목장이나 있지. 어디 가면은 시설 다 축사지. 양계장 가봐. 양계장 한번 갔다 오면은 그 계란 먹고 싶은 거야. 졸도합니다. 그거 좋다고 우리 계란 아이고 나 계란 후라이 잘 안 먹는데요 이러지만은 여러분 좋아하는 빵이니 뭐니 안 되는 데가 없잖아. 아이스크림이니. 신토불이 아닙니다. 신토불이 아닙니다. 근데 또 명판에 박아놓지. 누구나 다 이상은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생활에 장착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문제지. 빗대서 이야기한 겁니다. 해탈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머물지만 그는 통찰지로서 보아 일부 번뇌들을 제거하고 이제 이성이 작동했죠. 그죠? 이성이 작동해서 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야. 안 그러면 내가 다루어져서 내 욕망이 다루어져서 나의 뭐냐면 목적 지향이 열반으로 가는 그 지향이 어느덧 약간의 목적이 어슴푸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전망이 나오는 거죠. 일부 번뇌들을 제거하고 또 열애의 믿음을 심고 뿌리를 내려. 열애의 믿음을 심는다는 이야기가 열반에 대한 믿음이에요. 전망이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일부 번뇌들을 제거했다는 얘기가 내 감각적 욕망, 이기심, 내 이기적으로 욕망으로 강화된 내 행동이 제어되어서 적어도 열반으로 향하는 그러한 전망을 내올 수 있기 때문에 열의 믿음을 심고 뿌리를 내려 확고하게 되었다. 우리가 적어도 색계 이선에서 확고한, 확신한, 확신에 찬 이게 정진이 동반되어야 되거든요. 믿음과 정진은 상보적입니다. 단순히 믿음만 있으면은요, 그 믿음은 그냥 끝에 그것도 목적도 목적이 아닌 이상만 있는 믿음이 될 것이고 그것이 정진해가지고 임상적으로 자기 체험을 가져왔을 때 한 세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승불교에서는 정진바람이라 할 때 항상 자신감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들은 뭐 때문에? 당연히 의욕이 딸리겠지. 의욕만 딸려요. 정진하지 않기 때문에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정진하지 않기 때문에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의욕이라는 것은 항상 이게 변화된 뭐가 돼?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탐심과 신심은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탐심은요, 전혀 정진 없는 자기 번뇌에 기초한 마음을 탐심이라. 근데 믿음은요, 자신감에 기초한 마음이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 반드시 정진이 있고 자신감이 있게 됩니다. 자,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믿음으로 해탈한 자라 한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내가 저렇게 갈 수 있다고 자신감으로 부처님 가르치면 다가 되는 거예요. 뭐 처음에 우리 경전 패가지고 공부하니까 읽혀집니까? 어때? 이게 무슨 말이야? 처음에 금강경을 다 궁금해하고 해서 금강경 강의했잖아요. 금강경 읽으니까 금강경 읽힙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근데 지금 뭐 금강경 읽으면요, 아유 옛날에 이야기 들었는데 이렇게 하네.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되잖아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홀로 경전을 읽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들으면서 지장은 전혀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처음 오시는 분 한 명 앉혀놓으면요, 1시간 10분 15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야기하면은 제가 이야기가 5원 12자 18개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이야기 섞으면은 막 이야기가 들립니까? 저게 무슨. 왜? 불교 수루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그때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6개월만 좀 들어보시라.
적어도 6개월만 들으면은 불교 수루에 익숙해져서 무상고 무한이 신수신법이니 이런 이야기를 통하지 않고는 불교를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언어가 자꾸만 귀에 걸리는 거죠. 자꾸만 귀에 걸리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자전거 타는 것도 어려워. 자전거 뻔히 어떻게 가는지 우리 눈으로 보고서 알잖아요. 자전거를 다른 사람 타는 거 보니까 뻔히 아는데도 내가 타면은 안 타진다고. 근데 불교는 뻔히 보이는 불교요. 내가 봤던 불교하고 전혀 달라. 그래서 어렵습니다. 기독교는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면 의문을 가지래, 믿으래. 그래서 쉬운 거예요, 무지한 거야. 기독교 절대 쉬운 종교 아닙니다. 모르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왜 쉬운 종교예요? 모르는 종교지. 그래서 하는 게 결국 믿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면 쉬워집니다. 믿음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겁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애처로운 겁니까? 애처롭고 무지한 거예요. 그 종교는. 쉬운 종교 아닌 겁니다. 불쌍한 종교지. 근데 불교는요, 알아야 되는 종교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자 해서 그 알매 단초가 잡히면은 그때부터는요, 술술술술술 풀립니다. 물론 술술술술 풀리는 게 여러 실타래가 있어서 막 시를 풀어도 끝도 없는 것 같지만은 결국 끝도 없는 것 같지만은 이제 한 10년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 공이라는 은사하고 불성이라는 은사가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내가 불성 가능성이라 얘기하잖아요. 공도 가능성입니다. 공이라는 은사도 주체적으로 보면 가능성입니다. 영후에 어떤 건 언제라도 되잖아. 드러나고. 불성 후에 어떤 건 언제라도 됩니다. 가능성에서 보면 같은 은사입니다. 같은 은사. 그런데 이제 공이라는 은사는 집착을 뭐냐면은 내려놓기 편한 은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아레아라는 은사는 집착을 내려놓는 거야. 정보의 입장에서 소중한 거야. 정보의 입장에서 소중해. 집착조차도 좋은 정보라는 거야. 집착조차도 좋은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기능하느냐에 따라서 언어적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른 은사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처음 오는 사람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모릅니다. 공도 모르고 아리아도 모르고 불성도 모르고 이게 도대체 뭔 이야기냐 라고 하거든요. 왜 그래요? 법을 따르지 않아서. 그다음에 법을 따르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믿음으로. 아이고 내가 무슨 믿음이 있을까? 우리가 항상 내 스스로를 겸양으로 다루기 때문에 아이고 제가 무슨 믿음으로 해탈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불교 부처님 가르침에 경전에 대한 기가 트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믿음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당장 불교 언어를 다르게 듣잖아요. 자, 18번으로 갑니다. 719쪽. 여러분들은 막 온도를 높이 놓으니까 덥고 내려오는 거 춥고 그러지, 그지? 이 앞에는 계속 더워. 오늘 내가 선풍기를 안 꺼내놓고. 근데 너 이야기 잘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믿음으로 따르는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해탈하려고. 자, 18번. 비구들이 어떤 사람이 견해를 얻은 자인가? 어느 날 견해를 얻으면은요, 정사유가 됐잖아요. 견해를 얻으면 사유가 됩니다. 견해에 따라 사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견해에 딸려 있습니다. 견해가 지금 밑바탕이지. 그 견해가 뭐냐? 견해가 그 염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여러분 귀로 듣는데, 여러분 생각으로 듣는데, 여러분 기억으로 듣는데, 여러분 기억으로. 그 기억이
기억 중에서 그걸 특화시켜서 이야기하면 견해입니다. 여러분 견해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는 만큼 보인다. 내가 루이비통을 봤어요. 루이비통을 알지. 그죠? 내가 샤넬인가? 여자도 화장품 쓰고. 내가 몰라. 그 프랑스 향수 이름 뭐지? 어? 넘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 누가 언제 한번 집에 있으면 뿌리고 와봐. 나 평생 그 냄새를 못 맡아봤다니까. 집에 있을까 이거 그제? 어디 나갔다가 한 개씩 다 샀으니까. 나는 그 냄새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그게 좋은 향수인지 아닌지. 아니, 내가 뭐 향수라는 것은 난 뭐 향수를 대단하게 생각 안 하는데 향수라는 게 세수안에서 뿌린 거 아니야 옛날에 역사적으로 보면. 물이 기해가지고 물이 기해가지고 그냥 그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가 상당히 간파될까 뿌린 게 향수거든. 향수 뿌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저거 사람 오늘 세수를 안 했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다른 걸. 근데 그것이 이제 달라져 가지고 향수라는 것이 자기의 뭐냐면은 나를 이제 알아달라는 어떤 뭐 장치로 이제 했겠지. 근데 난 냄새를 못 맡아봤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냄새, 향수 냄새가 나면 그게 내가 샤넬인지 뭔지 구분할 수 있어 못해? 난 못하는 거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게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것을 들어본 만큼, 내가 본 만큼, 내가 냄새를 맡아본 만큼, 맛을 본 만큼 아는 거야. 내 입맛이라는 것도 내가 맛 안 봐본 맛이 많잖아요, 세상의 음식은. 내가 면 요리를 그렇게 좋아한다. 난 스파게티를 그렇게 안 좋아한다니까. 면이 뚝뚝 부러져서. 그 면이라는 게 입에 감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스파게티면은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누가 갔는데 뭐 그냥 숟가락에 이렇게 뺑뺑 돌리고 먹더만은 하게 이 뺑뺑 돌려야 되겠더라. 스파게티는 젓가락으로 안 떼지더만. 이래 돌려 먹는데 그것도 난 익숙하지 않고 뭐 하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 자기 견해, 자기 경험적 마음의 축적 그걸 염에서 오는데 그 안에서 특화시키면 견해에서 옵니다. 견해가 기초 위에서 사량,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일어나서 그 사유에 따른 사람들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견해를 얻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누구든 자기 생각과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자기 생각과 말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기화해서 내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내 스스로 말할 줄 아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견해를 얻은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요즘 뭐 나가면 다 자기 나름대로 견해가 있지. 그거에 따라서 불교도 이야기하고 뭐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그 견해 위에서 뭐 경제학자면 경제학자, 과학자면 과학자 그 견해 위에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으로 뭐냐면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물리학자가 보는 세상이 있을 것이고 경제학자가 보는 세상이 있을 것이고 사회학자가 보는 세상이 있을 거고 역사학자가 보는 세상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어떻게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의 견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불교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게 불교니까. 그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안 그러면 말하려는 데 관심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말하려는 데 관심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말을 하려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 더 관심이 있어. 그래서 불교를 편협하게 내지는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은 법을 따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해탈해야 견해가 생긴다.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유튜브 조회수에 관심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견해를 가진 것일까? 욕심을 가진 것일까? 욕심을 가진 거지. 견해를 가진가? 아닙니다. 견해를 가지려는 게 뭐냐니까, 해탈하는 삶은 진정 무엇인가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경험을 해서 부처님 가르침으로 해서 그것을 뭐냐면은 자기 견해로 장착한 사람,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자격이 주어진다. 여러분들도 이제 회개하셔서 거사님한테 이야기할 때 믿음을 따르는 자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죠. 법을 따르는 자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죠. 믿음으로 해탈한 자로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에는 항상 여러분, 이 세 가지에 자기가 자신감을 실을 수 있지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따르는 자로서 이야기할 때는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서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면은 그 말은 강요가 됩니다. 법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아직까지 그 법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도구마가 될 수가 있다. 도구마로 비춰질 수가 있다고. 나는 법을 따르는데 그것만 주장했을 때는 아직까지 동의하지 못하죠.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믿음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공감하지 못했고 법을 따르는 자에서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의 주장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탈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임상 경험이 있죠. 임상 경험이지. 근데 저 사람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견해를 가져야 돼요. 견해를 얻어야만이 내가 상대에게 말할 수 있는 강약 조절, 상황, 시기, 때의 조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견, 사유,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견해를 얻은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아이고 나 견해를 안 얻었기 때문에 집에 와서 우리 남편한테 내가 불교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야지 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럼 견해는 어떻게 얻겠어요? 아까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했잖아요. 상대한테 내가 믿음을 따르는 자로서 뭐냐면 좌절을 해봐야 법을 따르게 됩니다.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은요, 공감을 끌어내지 못한 것은 이해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이해시키려고 하겠죠. 법으로 이해하는데 내가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한 이야기는요, 머릿속에서 맴도는 겁니다. 근데 내가 체험한 것은 훨씬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가 편하죠. 내 경험이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거의 뭐냐면 대부분을 제 경험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보다 설득하는 것이 조금 더 강력한 거잖아요. 설득하는 것은 내 경험을 실어서 이야기했을 때 훨씬 설득이 잘 됩니다. 그래도 설득 안 되는 경우 많았어요. 그 전에 기도가 중요하냐, 공부가 중요하냐 해가지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람들, 내가 평생을 기도한 사람 아니요. 평생을 기도한 사람이 기도보다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해도 안 듣더라고. 내가 이미 경험을 했잖아. 그런데 그 경험을 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했을 때, 그래서 여러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시간 걸리죠. 많은 시간 걸립니다.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설득하고 또 설득합니다. 그래서 결국 법을 따르게 하고요. 그 법을 따르게 해서 각자의 자신감, 믿음, 이게 내가 부처님 공부로 바르게 가는 길이구나라고 하면은 믿음이 생겼을 때, 그때 견해가 생겨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이 책 떼면은 나중에 관 속에 이 책 한 권씩 넣으면 돼. 괜히 탑 달아내는 거 넣지 말고. 그 막 가는데 무슨 안에 뭐 꽃 집어넣고 뭐지? 꽃 집어넣는다고 뭐 불에 타는 사람이 꽃 되나? 그래도 딱 나중에 이거 하나 집어넣어라 이러면 자손들은 보기도 좋고
묻어주고. 이건 뭐예요? 이러면 내가 공부한 거 아니고. 여러분 책 중에서 이렇게 손때 묻은 책이 잘 없을걸요? 댁에 있는 책 중에. 이게 매주 폈으니까 얼마나 몇 년간 폈으니까 손때가 많이 묻었겠네. 응? 해가지고 커피까지 묻었다고? 그런 걸 우리는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야. 안 해도 되는 소리.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이게 아이고 이게 한 번 들어가는 것도 뿌듯한데 두 번, 세 번 들어가 봐. 더 뿌듯하지. 나중에 오래 같이 있는 사람은 이제 니가에 다 들어가는 게고, 덜 익은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가고 염라대왕 앞에서 그러니까 니는 몇 건 들고 왔노? 너그 절에서는 이거 들고 오는 거로 등급맥이라든가. 자, 그래서 견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견해라는 것이 자기 입장이라는 이야기예요. 입장은 항상 목적을 딱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구들이 얘기했던 사람은 물질을 초월한 무색계의 평화로운 해탈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머물지만 그는 통찰지로 보호와 일부 번뇌들을 제거하고 열애가 선언하신 법들을 통찰지로서 잘 보고, 이제 법들을 통찰지로서 잘 보고 하면서 그 법이 드디어 대상화된 법이야, 내한테 소화된 법이야, 자기한테 소화된 법 잘 보고 바르게 검증한. 그게 지금 욕, 정진, 심, 사유하는 사유의족이 계속 달리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겁니다. 검증한.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견해를 얻은 자라 한다. 견해를 얻은 자. 그러니까 법이 소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 소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무분자, 식무분자, 무소유자, 비상, 비비상처에 대해서 견해가 없는 자 불교 말하지 마라. 지금 여기서 묵색계 평화로운 해탈을 통칭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견해도 장착 안 하고 불교를 이야기한다? 그는 무례한 것이. 불교라는 말을 쓰는 데 있어서 무례해요. 색계 1, 2, 3, 4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 자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불교 이야기하지 마라. 그냥 오온계공 도일체고에 가지고 불교 이야기하지 마라. 그냥 반야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반야경은 부처님 열반하시고 천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천년이. 그런 가지고 지금 불교 이야기한다고 하지 말고 부처님께서 직접 무엇이 견해라고 밝힌 그 장면에서 견해를 얻어야 되겠죠. 나중에 후대 사람들은 불교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반야경도 참조하고 법화경도 참조하고 그렇게 해서 왜 그냥 인도의 사람 힌두교하고 계속 균형점을 잡으면서 불교가 가다가 결국 나중에 그냥 인도에서 그 힌두교란 너른 물에 불교가 희석돼 버렸는가 라는 것을 그걸 또 이해할 측면도 있으니까 그때 그 경전들이 사용될 이야기지, 아니고 직접적으로 해탈과 열반에 대해서 이야기 못하는데 어떻게 불교를 이야기해요? 불교를 하면은 해탈을 하고 열반을 증득할 것입니다 라는 게 전제잖아요. 우리한테는 암묵적인. 그럼 어떤 해탈을 가져옵니까? 라고 했을 때 해탈에 대해서 설명 못하는 사람? 불교 얘기하면 열반이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 불교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불교 해탈과 열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 다음에 이야기한다는 게 뭐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어떻게 불교가 되겠어요? 불교라는 것은 정확하게 차제설법이라 가지고 그 차례 커리큘럼이 딱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요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가 이야기할 자격을 갖추고 그다음 파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라. 파생에 대한 이야기. 그 파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니까 실은 뭐냐면은 유식의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논리적 전개를 위해서 뭐냐면 개념적 정립을 위해서 공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이지, 거의 사람들한테는 실효성 있는 것은 여러분 이 해탈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의 뭐냐면 가장 근저에 있는
그러한 뭐냐면은 사상적 토대는 무엇일까? 이게 후대에 발견되는 거지.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을 때 실존 철학 했을 때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했을 때 본질은 항상 실존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실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본질이 있는 거거든. 본질이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 개념적 작업에 있어서 공을 이야기할 필요는 있지만은 본질이 앞서는 즉 공을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해탈을 한다. 안 그래요. 본질을 이야기해서 내가 해탈할 수 있다. 내가 공의 논리나 내지는 공도리를 알아가지고 내가 해탈한다. 아닙니다. 해탈은요. 신구의 삼업을 바꿔야 됩니다. 신구의 삼업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요. 공 몰라도 돼요. 뭘 알아야 돼요? 감각적 욕망을 알아요.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알아요? 온 12처 18개로서 내 존재에 대한 파악이 완료되고 그것에 있어서 내가 잘못된 사유방식이나 감각에 치우친 욕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초한 집착과 가래의 삶 그것 때문에 해탈하지 못한 것. 그래서 그것을 바꿔가는 것. 그게 신구의 삼업을 해탈하는 겁니다. 개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문제라고 알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색교의 평화로운 해탈 이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 이상을 왜 저것을 이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을 알려준 것이 부처님의 연기법. 우리는 공존할 수밖에 없고 그 각 공존의 내용이 존엄할 수밖에 없고 공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자유롭고 하는 것들에 대한 연기적 이상을 갖지 않으면은 한치의 해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으로 어떻게 해탈합니까? 불생불멸이라.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라며. 그럼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면요. 그대로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 여여하다 또 도튼 소리나 했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비구들에게 방해를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무슨 것입니까? 이 존자들은 적당한 거처를 사용하고 선우들을 섬기면서 감각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할 때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을 낳아 출가한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 범행의 완성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정 범행의 완성을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고. 그죠? 불교는 이겁니다. 머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 비구들의 이런 불방일의 열매를 보기 때문에 방해를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17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남겨둡시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몸으로 체험한지 견해로 하는 것은 이제 생각이지 말이지. 그럼요 삶으로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상이 삶으로 장착되어야 될 것. 이상이 실현된다는 것은 내 삶에 그대로 반영되고 내 삶으로 구현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몸으로 체험한 자입니다. 예. 도 따로 또 이런 이야기하면 조계종에서 난리 나고 또 특히나 저 우리 또 이 이야기 안 할란다 오늘. 아니 또 효산스님 또 만나게 되면 하는데 도트 따고 해놓고 또 온 나중에 행정을 뭐 그걸 갖다 기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행도 아니고 막 떼먹은 행동을 한 어떤 뭐냐면 큰 스님이 있어요. 아니 그런 이야기하지 이름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뭐냐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면요 견해를 얻은지 모르지만은 몸으로 체험한 자는 안 되죠. 말로는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말로는 되는지 모르지만 몸으로 체험. 내리 이야기하려면 내가 도루선생도 깔 수 있고 세상 모든 사람 내 스스로도 세상 모두 가기가 가능한 게 왜 그러냐? 몸으로 체험. 실 자기가 삶으로 구현되었느냐. 우리 소위 이야기해서 어떻게 잘난 소리 해도 아이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몸으로 체험한 자는요. 털어서 먼지가 안 나야 됩니다. 그럼 빨가벗고 있어야 되나? 때는 끼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몸으로 체험한다는 게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삶이라 했잖아요. 삶의 그 이상이 장제. 내가 공존하는 삶을 사는가, 내가 존엄한 삶을 사는가, 공생하는 삶을 사는가, 공생공유의, 내지는 진짜 자유자재한 삶을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과거에 그러면은 문제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라니까 금강경에서는, 예? 하담열에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는 말을 씁니다. 진음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문제 있는 일을 변명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책임지면 되죠. 참여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지금부터 그렇게 안 산다. 과거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라고 그거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니고 그냥 과거도 미화해요. 뭐도 미화해. 변명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몸으로 체험이 안 된다는 거요. 이제 그런 거죠. 제가 다른 거 몰라도 돈 하나 가지고는 그냥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제 스스로도 생각하는데, 물론 피 한 방울 안 나겠습니까? 하면 뒤로 피 나지. 그런데도 하려고 애를 쓰는데,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살아서 제 나름대로 나한테도 돈 문제가 있을지 않을까라고 의심 가진 사람들 많은데, 결국 나중에 이런 게 저렇게 다 밝혀보니까 문제 없잖아. 왜 문제 없냐니까, 그게 누구한테 알리지 않은 내 삶의 방식입니다. 누구 좋으라고? 내 좋으라고 한 겁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안 살면 내가 스스로 불편한데 어떡해. 내 스스로가 불편해서 영 안 좋은데 어떡해. 그냥 그렇게 산 겁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신기하지. 신기한 거야. 내가 정상이야. 내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다 이상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다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적어도 내가 그래도 먹닥치면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몇 가지는 장착하고 가자는 게 나의 목표였다면은 그렇게 산 거거든. 그래서 뭐 아무 생각 없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법망스님 만나서도 이럴 때는 이렇게 처신해, 저렇게 저렇게 처신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법망스님한테 그랬지. 그러니까 네가 법망스님 이름에 자신감, 안 그래 거기서 후퇴하는 순간 그 이름을 들으면 나도 창피하고 다른 사람이 또 알까 창피해지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기도 추궁하면서 그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선제라.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 우리가 불교인들이 탁마하는 게 그런 것 아니겠냐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마음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내가 내려가면은 법망스님 이 앞에 쌈밥집 안 갈랍니까? 쌈밥집 가가지고, 쌈밥이니까 갈 수 있지. 보기 좋겠다. 중 둘이서 앉아가지고 머리 맞대고 쌈밥 먹는 게.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불편해요. 저 사람도 왜 절에서 밥 안 먹고 여기 나가가지고 쌈밥 사 먹지? 아니, 쌈밥은 절에도 많잖아. 왜 사 먹지? 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전 나도 귀찮기도 하고 까지 내려갔는데 힘들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 안 볼 때 짜장면 시키는 게 난 더 낫더라. 짜장면 시키라 해가지고 짜장면 시키는데, 그래가지고 먹고 만단 말이야. 참 어떻게 보면 편한 선배지. 서울서 부산까지 내려왔는데 짜장면 한 그릇 시켜주면 되니까. 뭐 과한 걸 요구할 것도 아니고 뭐 할 것도 아니고 다들 힘들게 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비하기 싫은 비유인데도 목사로 살았어 봐. 얼마나 지금 편케 살았겠어. 근데 물론 비교할 수 없는 종교지만은 머리 깎고 이래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고 뭐 사람들이 뭐 조화라도 해주나? 그런데도 꾸역꾸역 이렇게 산다고.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게 난 귀합니다. 500원 뭐 해도. 왜냐니까 그래도 이렇게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좋은 거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걔도 저거 집 앞에서 50% 먹고 들어가는데 한 명 더 있으면 먹고 들어가는 게 더 많잖아. 그래서 그런 거거든. 아깝죠.
귀하고 그런 생각들을 못하기 때문에 승가가 안 되는 거거든. 몸으로 다 체험한 겁니다. 아니 부처님께서 장을 열어놨어. 그 몸으로 체험해라고 승단을 열어놔서 그 안에서 공존해라. 서로 존엄해라. 예? 공생공유해라. 그래야 너희네들이 진정으로 자유롭다라고 해서 그 공간을 터놨다고. 근데 공존하는 승가입니까? 맨날 노걱정이 나고 저거 자리 다툼이 나고. 존엄합니까? 존엄 안 합니다. 예? 저끼리 안에서는 그냥 자기 반대파에서는 얼마나 멸시하면서 그냥 안 좋은 눈초리를 보는데 내지는 공생공유합니까? 안 하잖아요. 지만 잘나려고 뭐만 잘나려고 다들 그러는 경쟁 바깥에 새소고일 다 닮아간 진짜 어떻게 보면 오염된 승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견해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서 그 견해를 가지고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그냥 대원정서 이 공간 안에서는 우리 노보살도 그렇고 다 몸으로 체험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몰라 뭐 내 눈에 지금 요즘 보이는 노보살들은 나중에 49세 내가 다 해줄 거야. 돈하고 관계없이 오늘 이렇게 오래 봤는데 그거 안 해주면 어떡하겠어. 어제 누가 전화 왔더라고. 대원정사 기재사 얼마예요? 그러면 기재사 안 합니다. 견적 뽑는 사람한테는 절대 안 해줍니다. 견적 뽑는 사람이 지금 우리 절이 싸다니까 기재사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해줘야죠. 뭐라도 해주고 해줘야 된다. 그게 뭐죠? 몸으로 체험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음 생에 불교 공부하려고 하겠어? 불교 절에 다니려고 하겠어? 안 다니려고 하겠어요? 저는 잠정적으로 내 생까지 포기한다니까. 자, 그래서 몸으로 체험하고 머물고 그는 통찰지로 보아 일부 번뇌를 제거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로 몸으로 체험한 자란다. 이런 비구들에게 방해를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무슨 까다니까? 이 존자들은 적당한 거처를 사용하고 선우들을 섬기면서 감각,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할 때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을 놓아 출가한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세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성단 안에서 할 일입니다. 그 안에서 청정범행을 경험하게 해야죠. 근데 그냥 그 출가 자원들 출가하는 때부터 해가지고 요즘 출가 안 하는 이유가 행자 사는 거 너무 힘드니까. 그거 좋은 마음 가지고 왔는데 좋은 교육을 시켜줘야 될 건데 그 좋은 기행이야. 고생을 시키는 거야. 고생을 시키는 거 안 하려고 그럽니다. 누가 고생 불교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고 이 안에서 삶이 진짜 성스럽고 거룩하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하겠지. 비구들이야. 나는 이 비구들의 이런 불방일의 열매를 보기 때문에 방해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제 통찰지로 그 다음에 양면 해탈로 하면서 두 부류. 그래서 두 부류의 통찰지로 해탈하는 사람은 이제 방해하지 않고 정진해라는 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당연히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양면 해탈하는 사람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통찰지로 해탈하는 것은 해탈이거든. 그 양면 해탈로 바로 가면 심해탈은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양면 해탈을 설명할 때 심해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심해탈은 어떤 수행이고 해탈은 어떤 수행이고 라는 것을 일단의 뭐냐면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다음 주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이제 호되게 왜 법을 따라야 되고 믿음으로 뭐냐면은 해탈해야 되는가의 이야기를 마지막 부처님의 아주 진심 어린 충언을 들으면서 이 경이 마치게 됩니다. 자, 다음 주는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점심때 한 책을 완전히 그냥 마쳤기 때문에 감사의 공양을 합시다. 마칩니다.